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다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변수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함 마음에 또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관석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빈자리를 채워줄 믿음의 정말 성도들도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영령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관석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일주일간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말 결론 지었던 적은 없는지
정말 말로 행동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루 순간순간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올해 2022년이 밝았습니다. 남은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않고 각각 정말 소원하는 대로 귀하게 쓰이는 그런 2023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에 얻은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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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라는 그 용어는 이 헬라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정인이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이게 이 정인, 순교. 그럼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정인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뭐 목회자나 뭐 누구나 뭐 팽신도나 누구나 죽으면은 이 순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왜 그래 사용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그 정인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 필수적인 것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은 자, 그 자들이 바로 정인들이고 순교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지가 뭐 일을 잘못해가지고 디디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것도 뭐 고난이 생각하고 또 지가 잘못해가지고 죽는 것도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한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자를 순교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순교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 피박을 받은 자, 환난을 당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예. 죄를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내게 어떤 피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지가 믿음 생활 잘해서 고난을 받는 건지, 타인으로부터 고난을 안 받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안 받는 것인지 양당간에 판단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 표본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라 하면은, 물론 세례요한이 어디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를 볼 수 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목뱀을 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왜?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오실 예수를 예치다가 결국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30세부터 이제 33세 보통 3년 6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그러니까 30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8세 한 중간쯤 때부터 그때부터 사역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 3년 6개월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미 뭐냐면은 29세 그 정도에 벌써 일단 사역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29세 그러니까 반부터 그래 사역을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증거했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 예수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거. 그거를 뭐냐면은 증거한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단을 쳐버린 거예요. 쥐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서 그리스도 하니까 누가 그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거 완전 저거 뭐냐면은 쥐가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한 저거 완전 신성 모독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봐는 거예요. 그런 이단을 취급한 거. 오늘날도 우리 신천지 저런 것들을 갖다 이단을 취급하듯이 통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뭐냐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왜 그런 거 알아요? 예수님을 뭐냐면은 유대의 왕으로, 유대의 왕이 될 줄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자리에 묵고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결국은 비참하게 뭐냐면 죄인들이 아주, 죄인들은 아주 뭐냐면 혹독한
아주 나쁜 죄를 지었는 그런 죄인들이 죽을 맞이하는 십자가 털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왜 죽었느냐? 유대인들이 이거 먹고 산에 있는 공의 인문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 새끼 저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지가 메시아라 하고 저게 저 완전 저 신성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대로 신성 모독대로 못 박아 치기 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요 현실적인 이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것도 신성 모독죄로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는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어야 돼. 화목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인 그건 아니다. 이단은 몰래가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이단이 아니고 이단을 몰래 죽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뭐냐면은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처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별로 돌아가셨다. 그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기고 성경의 그 풀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이단을 몰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몰려가지고 죄인이 돼가고 처참하게 두 강도들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옆에.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마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우리는 인간의 그 아담의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사탄의 피가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사탄을 갖다가 아비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뭐냐면은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했던 그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누구한테 이어받게 했느냐? 12사도들한테 이어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를 제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제자 교육은 딴 거 없습니다. 올라가서 프로그램 만들어가 이것저것 만들어 그게 아니다니까. 천국에 대해서만 가르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만 강론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렇고 이렇다. 또 저기 이렇다. 그만 가르친 거예요. 딴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거는 뭐냐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땅에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그거를 하다가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나오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고, 또 사흘 만에 하나님 다시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것은 죽은 나사로 사흘 만에 육신의 부활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알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일한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도 벽을 뚫고 들어와갖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반을 같이 먹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성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500년 형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 성경에 놓은 그대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가지고 그저 나사로와 또 부자 이런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천국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친 거예요. 왜? 우리는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쫓겨놓은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다시 뭐냐면은 이 영의 고향,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뭐냐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2제자가 500명 형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은 12제자들만은 가르치다 빼고
한 500여 정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천국을 대해서 가르칠 때.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치고 뭐냐면은 40일 동안 가르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지조는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되겠다. 이제 나는 여기 없다. 그 대신에 내가 보혜사, 너를 돕는 배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내가 뭐냐면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 세례 임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대로 뭐냐면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500명 중에서 뭐냐면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은 남고 380명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120명만 남아가 어디 가냐?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뭐냐면은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 했을 때에 보혜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사도를 비롯해서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불을 받고 나서 뭐냐면은 성령의 이제 권능을 더 높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각 나라 말대로 그 방언을 각 나라 언어대로 방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120명이 성령 예수를 믿고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 불 받고 뭐냐면 이제는 진짜 뭐냐면은 예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정인은 누구냐?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열두 사도들이요. 가룟유다가 빠진 마태가 들어가 열두 사도들이고, 물론 이방 사도 바울 포함시켜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쭉 이제 그 이제 120명 문도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것들이 또 전도회가 3,000명, 5,000명이 그 초대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뭐 적어도 8,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12사도가 있고 이제 7 집사가 있었어요. 그 7 집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왜 집사를 세웠느냐 하면은 교회의 제반적인 어떤 살림이라든지 이걸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12사도들이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전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구제하는 데까지 그때까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온전하게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살림도 살고 전도도 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중책자로 임명을 낸 거예요. 거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은 거예요. 이 집사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집사들 중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그는 특별히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마치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자로 나타나듯이 이 스데반 집사도 그만큼 믿음이 이제 좋은 그런 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간 이 스데반이 뭐냐면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 사내대 공회 회원들이 뭐냐면은 이 스데반을 갖다가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내 핸드린 공회원 앞에 스데반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그 안에 가서도 뭐냐면은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 앞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51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인데, 목이 곱고 마음과 키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 유대인들을 하는 소리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성령을 거스려서 너는 산다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네.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도 죽이고 여러 세례요한도 죽이고 여러 선지자도 죽이고 이제 이런 뭐냐면은 완전 배교 아닌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마음에 찔림을 당한 것은 해결을 하는 게 돌이켜야지. 예수 믿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이것들은 그래 하지 않고 반대로 뭐냐면은 사단의 행위에 잡혀갖고 완전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은 복수하는 거, 복수.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목사 아니라 뭐 성도 아니라 다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더 목사들이 더 마귀 새끼들이 많고 더 성도들이 마귀 새끼들이 많고. 왜 그런가 알아요? 사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직업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니까 온 괴물을 흐리고 많은 성도들을 뭐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진심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고 내 말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성도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 가짜들이 문제인 거예요. 가짜들이 항상 보면은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전부 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 뭐 아볼로파, 케바파, 뭐 그리스도파, 뭐 바울파 이런 식으로 파당을 만들어가 서로 찍고 뽑고 싸우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알겠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인본주의 들어가 계물을 다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왜 그런가 알아요? 이 잘못된 이런 뭐 신학이라든지 교례라든지 이 종교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진리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이게 중심이 되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뭐냐면 그 사람 사상, 추의, 철학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잘못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 뭐냐면은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완전 엉망진창 되어 버린. 예수를 내치어야 되고 복음을 내치어야 되고 또 병자들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물리쳐야 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역들은 하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 지식만 집어쳐넣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 무슨 교회에서 기적 일어나고 이적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가 없는데 성령이 떠나붙는데 성령이 불이 꺼지붙는데 이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이 초대교회 같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내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날마다 그 구원의 수를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합심해 기도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게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방 교회 시대가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지금은 성부의 시대도 아니고 성자 시대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뭐냐면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면은 그 옆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올라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모든 걸 이게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렸는데 천국과 지옥과 이 땅을 다스렸는데 이제 누가 예수님은 그걸 전적으로 임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 임시적으로 뭐냐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냐면 심판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불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똑바로 예수 안 믿는 목사들, 성도들,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갖다가 다 불지옥으로 집어쳐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똑바로 믿는 목사, 성도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대인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신경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서 벗어나면 안 돼. 지금 말세에는요 너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다 지옥입니다. 뭐 신천지나 다를 바 없어요. 뭐 신천지 뭐 어디에 뭐 이단인 줄 압니까? 웃기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무슨 교단 들어와서 이단 행위를 하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는 다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 버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고 그 성도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다는 거지. 그럼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누가 순교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포적으로 물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불 받은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는요 아무나 예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먼저 뭐냐면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불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무슨 밖에 나서 전도하고 무슨 봉사를 무슨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 헛것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성령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 성령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세상 종교도 다 그래 하니까. 보세요. 그때 하나 대전에 뭐 교회 2,000명이라는 교회 장로가 여기 왔잖아요. 엄난마귀가 들려갖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전도 최고 많이 전도 왕이래. 장로라는 사람이. 보세요. 엄난마귀 들린 것도, 2,000명 중에서도 최고로 연구원 많이 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어도, 알겠습니까? 귀신이 덮으시다! 그 죄를 한다는 거.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에 엄난 영이 들어가고 매일 술집에 차창 가고 거지라고 쳐돌아다니는. 그래, 덮으시고 여기 와서 그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뽑아내기는 뽑아내 주지만.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뭐냐면 신앙생활, 종교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 실수한 게 뭐냐, 귀신을 뽑아낸 건데 예수님 영접시키가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장로 정도 되니까 설마 예수가 없겠네. 나는 이런 생각했어. 근데 딱 버리고 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더라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야 되는데. 딱 그 마음을 주네, 성령께서. 보세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출석하고 이러면 시간 지나면 장로 되고, 건사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요. 얼마든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 다 한다, 이 말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먼저 내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그거를 먼저 살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불 받지 않은 사람은 사역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전도 못합니다. 똑바로 봉사 못해요. 연구 못합니다. 성령은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일하지 말아야 했어요. 밖에 나왔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봉사나 훌륭한 목사나 성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세례받거나 성령 불 받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이제 이끌으니까 이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뭐냐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막 있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건 목사들.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얼마든지 프로그램 만들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 대행교회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뭐하노? 내 속에 성령이 없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머리에 머물리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끝난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지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깨닫게 누가 깨닫게 하는 거 알아야 하는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풀려. 해독이 안 돼. 통달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 지식적으로 말씀만 한다고 된다고. 천만에 만만의 말.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거. 말씀을 깨달아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 깨달아져야 그거를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아픈 자 있으면 아픈 자를 고치고, 병자 있으면 귀신을 물리치고, 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전가해서 연구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내가 뭐냐면은 내 속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고 어떻게 남한테 증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전도하겠어?
내가 깨달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세례 받고 이 권능을 받고 내가 먼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한테도 뭐 내가 증거를 할 수 있고 뭔가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지. 아무리 제가 참 답답한 게 뭔가 알아요. 이 봉사들 이 모임들 내 몇 년 가봤지만 뭐 이게 이제 로시아는 막 학습적으로 막 프로그램을 막 가르치는 거 제자를 양육을 하니까 목사들도 뭐 축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학습적으로 무당들도 학습 무당이 있고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도 뭐냐 하면은 진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학습적으로 배우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학습적으로 방언하고 학습적으로 귀신 쫓고 학습적으로 하는 거 다 들통나요. 한 달도 얼마 먹었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무조건 손만 밀고 뒤 자빠지는 뭐 어디 뭐 장품 미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능력인 줄 알고 지랄하고 자빠졌나. 내가 보니까 완전 쉬워하는 거 쉬워하는 거. 어디서 저 더러운 걸 배워갖고 이단들이 하는 걸 배워갖고 대가는 뭐 손만 대면 뒤로 자빠져. 거기 어디에 능력이 웃기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도 진짜 뭐냐면은 내가 성령 불을 받고 내 이야기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딱 성령의 불에 강이 들어가면 그 사람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 불이 그대로 전이가 되니까 뜨거워서 자빠지는 거예요. 못 이겠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냥 턱 민다고 턱 자빠지는 다 쉬어라 쉬어. 알겠습니까? 예. 쉬어다니까 손에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자빠진다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다니까. 진짜 자빠지는 것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자빠져야 돼.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 뭐 어떤 사람이냐. 내 이야기 잘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알겠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걸 증거하는 게 뭐냐? 5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세요.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충만해. 이 성령의 불이 확 붙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뭐냐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뭐냐면 천국의 그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한 거예요. 딴 사람은 지금 뭐냐면 그 산행 공회원하고 그 뭐 서기관이 제사장이 할 것 없이 그 뭐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 응? 유일하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서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스데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이거 성경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앉아 있고 그 우편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뭐 삼일째 하나님이 뭐 두 분인가? 일단 이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알겠습니까? 일단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네. 인식을 해야 돼. 아멘.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뭐랍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인자가 뭐고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머지 여기는 뭐냐면은 스데반 주위에는 뭐냐면 상해는 공회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뭐냐 사울 같이 뭐 돌로 죽이려고 지금 다 서가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보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가고 영안이 열려가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쓰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이야기하는 거 저거 눈에 눈가를 안 비니까 이 새끼 완전 미친놈 아이가 끌고 가고 어디 가면 성 밖으로 끌고 나왔다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고 뭐냐 돌로 그때 이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또 뭐냐 옷도 벗기고 그때 뭐냐면은 이 옷을 벗기가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모여가고 돌로 스데반을 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알겠습니까? 진짜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증인이고 하나님 증인인 거예요. 구약 때는 여호와 증인, 신약 옷에는 예수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딴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보세요.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 천지 차이. 오늘날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 영안이 열린 목사, 영안이 열린 성도하고 열리지 않는 성도하고는 천지 차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 봅니다. 영계를 본다는 거예요. 영계. 천사의 모습도 보고 귀신도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 59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도 죽을 때에 어떤 모양을 죽더라도 죽을 때는 이 기도가 나와야 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딱 이러면 천사가 와 내 영혼을 딱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마지막 우리 임종 기도는 뭐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증거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를 증거하는 그를 오늘 이 스데반이 그 많은 무리들이 뭘 증거했습니까? 나는 보고 있다. 영안이 열려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노라. 알겠습니까? 그걸 증거를 해야 돼. 그건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뭐 예수님 이야기 거짓말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스데반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했지요. 성령 충만하는 이 속에 뭐냐면 지금 순교 이 직전에 안에 지금 성령이 오가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도 뭐냐면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면은 스데반 속에 내주해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설교하고 이래 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지식적으로 뭐 그게 아니다니까. 왜? 성령은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성령이 내한테 딱 있으면은 나는 몰라도 돼. 성령이 가르쳐주고 다 하니까.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흡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예수 증인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스데반이 이 다 행하는 모든 일률적인 그 행위가 믿음 행위가 보면 예수님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철학, 지식 아닙니다. 내 이름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요. 알겠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뭐냐면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런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죽으면서도 내 것들만 그러겠어. 나는 인간이다 보니, 지도 인간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원수 새끼들 저거 다 지옥을 보내야 버려라. 그러하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거의 보통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로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하고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이미 뭐냐면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내 속에 성령이 지금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배설물을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만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나의 지금 이 영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소망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 행적을 쫓아 발자취를 쫓아 그대로 나는 행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선교의 4대 사역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믿는 자는 뭐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예수도 증거해야 되고 귀신도 물리쳐야 되고 알겠습니까?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성령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거 내가 행하느냐?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 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 가고 대가리에 손 얹어가지고 백날 내가 뭐 예수님의 사탄을 물러가나 백날 예체받아. 꼼짝하는 거. 꼼짝 안 합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돼. 성령의 불이. 알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엊그저께 여기 한 사람 왔다 갔는데 이 보니까 이 손이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이만 하더라고. 이 안에 힘줄이 자꾸 잘라내고 수술을 잘라내고 하는 거예요. 손이 이만하게 그러고 왔더라고. 하나님 딱 들어오는데 무슨 마음 죽는 거 알아요? 야, 네 모습이다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저 새끼 이거 아마대로 딱 하나님이 뭐냐면은 옛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딱 보니까. 내가 좀 잘생겼거든. 완전 연예인 빰치더라고 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그래가 지금 그 건강관리, 저 청주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거기서 근무하는 모양이다. 근데 뭐라는 거 알았어요. 뭐라고 한 거, 아이고, 이거는 내가 바로 이야기했어. 이거는, 가게 저주형이다. 바로 이야기했어. 신병이다, 신병이는. 너가 먹고 집안에, 중에 그런, 그 가게 저주가 흘러다 보니까 이게 대를 이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고모 둘이는 무당이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본래 저 아버지는 물어봐,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마한테 거의 내려온 거예요, 그 저주가. 가게 저주가. 그럼 이마가 본래는 뭐냐, 무당에 대해 할 놈인 거예요. 가게 저주를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저주로 나타난 거 안 가니까. 그 사탄의 세력이 안 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래 보니까 저는 교회 나가는 물어보면 교회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요새. 그것도 교회 나와도 형식적으로 댕긴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탁 믿고 예수님 모시고 이런 신앙생활은 아니고 그냥 겉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 무당제도 하는 것도 세상 가고 지금 세상 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쌍해도 그래 그랬어. 니 무당 될 거가 니 뭐냐면은 니는 니 팔자 무당 될 팔자지 무당 될 거가 아니야. 니 무당 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이게 끊긴다. 네가 결정하고 판단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여기까지다. 그리고 지금 니 교회 안 한다면서 보니까 믿음도 없어. 그러면 지금 내 시킨 대로 해. 니 무당 될 거가 예수 믿을 거 확실해. 좀 무당제 자기는 싫대.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
그 내가 복음 딱 전하고 바로 예수님 영접시켰어. 영접시키고 나서 뭐냐면 여기로 데리고 가고 요 앉혀놓고 뒤에 앉혀놓고 바로 안수기도 해준다. 이 더러운 가게 체중행은 떠나가는 이 질병은 남을 입을지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그래 보냈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확신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 체로 받으러 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고 치유 안 시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다 문제 해결시키고 다 고쳐줬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오는 사람은 진심으로 갈급해 오는 사람은 그 양반도 그날 하나님이 다 기도해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뽑아내고 일단 그래 보냈어. 그래 한 번 더 온다 해서 하더라고. 뭐 네가 시간 되면 가까운 교회는 알아야 됐어. 근데 나는 이제 뭐냐면 그래놓고 그럼 이게 빠져나가는 거 한번 내 확인해야 될까 아이가. 나는 믿음으로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은 건성 집사가 여기 왔어. 여기에. 이게 또 이제 약간 신기가 있고 이러다 보면 본래부터 그런 게 예민하거든. 그 방에 가더만 그걸 하다가 그 냄새를 맡대. 남자가 항수 있잖아요. 옷에. 그 냄새를 맡더라고. 맡으면서 무엇이 어떠고 하더만은 뭐 이게 진짜 그 영빨이 있긴 있더라 얘다 보니까. 그러다마는 뭐냐면은 먹고 여기서 좀 느낌 안 좋은데 보니까 마스크를 하나 놔놓고 왔더라고. 그 금방 거라. 거기에 내가 이 엘러를 딱 해보면 작은 나오거든. 이 탔나 안 탔나 그 사람이 거기 딱 접치시더라고. 거기 기운 탄 거 아는 거예요 제가. 느낌 안 좋다. 와 나 그렇게 예민한 거 처음 봤네. 그랬는데 그래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옆에 앉아 이제 기도한다 예배 드리면 저기는 앉은 자리에 앉지 말고 니는 딴 데 옆에 앉아라. 그런데 거기에 앉은데도 뭐냐면은 그 다음날 내가 뭐냐면은 이제 기도를 해주러 갔거든. 갔는데 뭐냐면 딱 고부에 타더라고 이렇게 똑같이. 그거 갔다 오면 팔에 아프죠. 이 귀신 타고 왔다고 막 날것을 지니. 그래서 나는 설마 네가 타고 설마 타고 오긴 진짜 이게 딱 고부에 그대로 타더라고. 그래갖고 타다 소리를 모르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어디 귀신 탔다니까 또 우리 교회 귀신 맞다 부시하는 것 같아. 에이씨 아니다 네. 그래 3만원 거짓말을 못해. 그 다음날 내가 그랬어. 그 다음날 네가 아프다는 거야 이게. 그래 내가 이제 자꾸 기도를 해주고 팔을 잡고 맞다 그만 영이 빠져 나가고 그 들어온 게 이게 탄 게 맞다. 그래 어저께 내 천해 줬어 이거. 다 털어져 나왔거든. 그 전까지는 이게 잡혀 있었는데. 그리고 이마 호미형이 말은 이 머리까지 잡았네. 그래 내가 하고 그 뒤에 이제 어제 와갖고 내가 혼자 와가지고 한번 싹 재봤는데 진짜 있더라고 넛이. 그 넛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다 뿌리고 쳐내봤거든 다. 싹 제 방하고 주위 벌 뿌리고 다 쳐냈는데 이게 보세요. 야 나는 그래 이게 보면은 기도하면 하는 역사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가는 마귀가 왔을 때 그마도 장로도 그마도 뭐냐면 얘기했을 때 그게 여기 성전에 한참 있었어. 빠져나가 가야 되는 안 가고 있은 거요. 완전 이는 뭐냐면 달마동이 그 상했지. 그 닭꼬리 생기. 이 등불 이러는 게 기노. 그래 여기 있었는데 내가 도저히 올 때마다 난 너희들은 눈 안 비니까 그래. 올 때마다 결박식. 예수는 떠나가라 이 대령녀가 나가. 매일 결박시키고 그래가고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계속 하는 거 이거 못 내고 열리 쑥 나가 여기 창고로 들어가더라고. 여기 뒤에 창고. 그 창고 들어요. 그거 내가 바로 결박시켜 버렸어 거기서. 이 결박하면 못 움직여. 이걸 못 들어오면 그 장소에서 결박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이거. 딱 결박시켜. 지금 갔느니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창고에 결박돼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명히 더러운 영들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와. 자기가 사망하고 나온다니까. 그래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자랑하려면 이 성령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축사 못 해요. 병고증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 기적도 이적도 안 나타나. 나는 이적도 행한 적이 있어요. 군에 있을 때. 그래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봐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신앙은 예수님 꼭 그대로 닮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제가 기적을 행하는 거 이거 동시에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손 나면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뭔가 알아요?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귀신이 덜실덜실하고 그 성도들 심령마다 귀신이 덜실덜실한 거예요. 왜? 축사를 안 해주니까. 안 물리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럭들럭할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조상 가게 저주행이 있지, 동네 귀신이 있지, 집에 가면 또 터신이 있지, 온 귀신이 휘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 가지 팁을 줄 테니 이 수명이 있는 데 다 귀신이 다 있어요. 어느 곳이든. 집이든, 무덤이든, 어디든 간에. 그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어디가 귀신이 많아? 사람 속에 귀신은. 왜? 사람이 80% 물이잖아요.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거는요, 부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도 잠깐 청소하면 돼. 이렇게 뭐 손 딱 봐봐. 손 딱 얹어가지고 아픈 보이겠다. 이러면 아, 머리 아프다. 손 딱 얹어. 이 분명히 귀신이 잡은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간제를 잡은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질병도 한 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외쳐. 한 3번 정도 외쳐. 이렇게 딱. 그리고 이 머리 딱 얹어갖고 주위에 보일러 바르고 뿌리노라 딱 하고 방귀도 여러 번 터져가지고 방귀도 한 10분씩 해야 돼.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그래야 이 더러운 것들 다 사라져요. 안 그러면 덮어 씌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딴 거 없다. 우리가 순교를 하던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야 되지. 그 외에 음동질을 하다가 죽는 거는 개죽음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게 뭐냐면은 죽음도 진짜 막 목베임을 당하고 총살 당하고 뭐 불태워 죽고 여러 가지 순교가 있지만 그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내가 뭐냐면 똑바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가하고 그런 고통 안 하고 자연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요한 같이.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 같이 십자가 거꾸로 뒤비져갖고 박혀가 죽는 순교 당하는 자도 있고 세례명 같이 목안에 잘려가 접시 목안 잘려가 접시까지 올라가는 그 경우도 있고 다 베레벨링 순교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불태워 죽고 있는 사람 베레벨 그것도 다 있어. 뭐 톱에 이렇게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칼에 맞아 죽고 총살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막 베레벨 다 있는데 여러분 어떤 순교를 원합니까? 사도 요한 같은 순교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순교를 원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냐면은 천수를 누르고 살았어. 알겠습니까? 깨끗하게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엄마 같이 봐라. 딱 예수 믿고 딱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순교 당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연사. 알겠습니까? 자연사.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인양 예수 믿는 거 좀 핍박 좀 받고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 같이 이름 석자는 남겨야지. 순교자라면 주기철이, 한상동이, 손양원 이 정도 이름이 넣어야지. 우리 뭐 천안 순교자라면 변상희, 조복임 딱 이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누구? 김영애, 최경보, 최원주, 벤세호, 강욱이, 송강욱 딱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순교, 와, 반석교회 완전, 딱 이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고,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믿음 잘 지키시고, 내가 먼저 전도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게 성령세를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이 복음을 전개해야 되지, 이런 것도 없이 나오면은 아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는 원하지도 않고. 알겠어요? 먼저 내가 말씀으로 바로 쓰고 기도로 바로 쓰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딱 됐을 때에 내가 딱 나가서 뭐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딱 복음을 전가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고 또 우리 반석교회도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소망이 딴 거 없습니다. 신계리 정도 나가서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기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오직 이게 치유센터 알겠습니까? 진짜 이제 이 치유센터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 하다가 주님 부르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는 이제 우리 뭐 존목사도 있고 뭐 이사기도 예언이 있으니 누구 같이 이런 연합회가 하든지 하면 되는. 그것만 하고 나는 끝이요. 그거 하나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해야 할 사역이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빨리 여기 총구석에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신계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